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능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공부해서 나의 세계관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리고 이 성경은 왜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그런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것이 구원이 완성이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들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관계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잘못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창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언약이 나오고 타락이 나오고 그리고 구속이라는 이 은총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천지창조는 한 번 있었던 사건이죠. 그러나 이 언약은 갱신이 되고 그리고 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 구속에서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렇게 맺어갈까? 그러면서 이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 부분들을 지금 성경이 할애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통치하는 이 부분을 수없이 많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 90%라면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가 10%인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통치를 받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언약 안에서 그분의 주권 안에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만이 깨달아야만이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오르게 됐다. 이것이 구원이 완성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간신히 이렇게 조건이 주어진 것인 것입니다. 꼭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놨으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과 함께 거룩한 믿음의 길,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런 놀라운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인 속도를 알지 못하니까 어떤 한 단어에 매몰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그분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시라고 칭했던 같이 깊은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내가 하나님 믿어, 내가 하나님 알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 그것이 아니라 실제 이것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천지가 창조되고 지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인간 창조, 그리고 거기에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그러면은 먼저 이것을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 인간과 교제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진 거죠. 그것이 선악과 사건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이 선악과 다른 것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을 깨뜨린 일이기 때문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사랑이신데요. 그분이 인간을 얼마나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말로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언어를 주고 또 호하고 영을 불어넣어 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빚어주셨습니다. 최고의 걸작품으로 빚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그런 악이 없는 곳에서 죄를 범하고 그리고 신락원을 하는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주권, 언약,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주권적인 사상, 언약 사상,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런 기본 원리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2장에서도 나오고 3장에서도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엘로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2장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할 때는 그 언약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장에서는
엘로힘 또 여호와,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언약의 하나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에서 구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문화를 형성하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는 삶의 방식인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사상은 지금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 사상, 이것을 우리는 신본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 사상, 이것을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도 그렇고 지금 본문도 그렇고 3장도 그렇고 모든 것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주어인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인간이 창조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능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제자리에 그 위치에 있게 해서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그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3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을 통해서 그 인간이 지금 그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에덴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에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엄청난 비극이 그 반역의 역사가 에덴 동산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정말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세계관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었다면 사단이 그렇게 요구할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을 있게 만드신 그분인데 내가 어떻게 내 임의대로 그것을 따먹을 수 있어? 그것을 먹으면 나는 죽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야. 그러나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따먹고 그래서 이 세상은 인간 중심이 된 것입니다. 이 사상을 바르게 이해해야만이 왜 헬라 사상인가, 왜 히브리 사상인가? 히브리 사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이 타락한 인간들은 전부 다 나 중심으로 나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타락한 이런 나 중심의 사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중심의 이런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사상을, 하나님 그 중심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의미를 모르면은 성경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왜 그분은 말씀으로 오셨냐? 그것은 우리와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되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지금 성경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 살아가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것을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소없는 이 성경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수욕으로 살아가면 망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영광을 향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세상에 지금 무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질서를 지금 성령을 통해서 질서로 빚었던 같이 만들어가는 것 같이 우리 신앙 역시 지금 이 세상은 무질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에 드러내야 되는데 같이 쏠려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문화에, 이 세상 사상에, 이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돼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상이 이 세상에 지금 배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헬레니즘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문화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때로는 조롱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무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여기는 가치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이 가치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돈, 권력, 이 세상에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의 진리이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오늘도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늘의 군대로, 하늘의 전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으로 무장하지 않는 한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믿음의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지금 이 가치관을,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그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세상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돼 가는데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가? 모든 것들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를 붙들지 않는 한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는 한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이 주권이 아니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아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거 먹으라, 먹지 말라. 이 명령 안에 지금 그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먹지 말라면, 하지 말라면 더 궁금증이 있어서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마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그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 언약, 그분과의 그런 깊은 교제, 그리고 그분의 그런 은혜를 받아야만이, 그분이 공급하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지만 우리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라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독립의 너 마음대로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그 악한 전략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정말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어떤 언약 안에 있는 것인가.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정말 가장 중요한 이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 안에서 그 부부가 결혼할 때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영원히 이렇게 백년 가약을 맺는 이런 언약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 이렇게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만이 그 말씀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이 나의 세계관이 되어서 이 세상을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이런 사고들을 하나 벗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계관이 나를 지배할 때 그 어떤 것을 결정하든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결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을 바라보든지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문화도 이 세상이 지금 흘러가는 모든 방향 속에 지금 이 악한 사상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주시는 이 세계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지금 보이지 않게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통치를 받는 기간이 지금 그러니까 교회인데 이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 천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 유형의 교회,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 그래서 이 천상의 교회를 안식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완성된 거죠. 근데 이 땅의 교회들은 아직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적인 전투를 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복해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로 하나님은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가치관이 안 바꿔졌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전보장을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도전 앞에 우리는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머뭇머뭇하고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뒤돌아보고 그리고 주저앉아 있다면 사단이 기뻐할 것입니다. 저도 이게 기도 돌파가 이렇게 잘 안 돼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 기도 돌파를 계속 이렇게 이제 승리를 이렇게 하고 나가다 보니까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런 기도 돌파도 주는구나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정말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를 이루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